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해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겸손해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서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오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로 전환되어집니다. 이 전환되어지는 이 시점에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두 나라가 있었고, 이 말은 두 나라 왕들의 사건과 두 나라 사이에 또 그 주변의 국가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 볼 말씀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때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타내는 이 표현이 무척 어렵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은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두 나라와 두 나라의 왕이 소개되어 있지요. 먼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얘기합니다. 이 왕의 통치 18째 해라고 정확한 때를 얘기하지요. 그리고 또 소개되어지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람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을 소개해서 유다 왕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과 그가 통치한 연수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정말 얘기하고 싶은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자 할 때는 남유다 왕의 이름과 그 통치 연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 기본은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얘기하죠. 그러면 말하고 싶은 왕은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네, 뒤에 따라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정확한 때에 지금 무슨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에 그의 아버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배반해 버린 거였습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 배반한 모압 왕을 같이 힘을 모아 치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치러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에돔 광야길로 7일 동안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이 자신을 배반하였으니 함께 치러 가자라고 제의하였고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그의 제의를 응낙하고 나는 당신과 같으며 내 백성과 당신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아람 정복을 위해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사밧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합의 제의를 받아들였고요. 참전했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는 참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선지자 예후로부터 아합과 연합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시 그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람의 제의를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된 나라로 선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매우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몇 년 후에 모압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큰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합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게 과거의 아픈 그런 중요한 삶의 실패의 교훈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싶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고 합당해 보이는 일들도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명백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크고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컨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먼 곳에서 온 여행자처럼 위장하여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화친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로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이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내 판단대로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급하다고 생각될 일일수록 또는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일수록 우리는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43편에 고백한 이 고백의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며 승리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25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한다, 의뢰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물어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많이 주십시오. 겸손해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겸손한 신앙의 자세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